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한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신앙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폭풍 같은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주강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고 맡아 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실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심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2절,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고 올 때의 생각과 갈 때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권세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나라를 지키자고 설교를 하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외치고 이단이 안 된다, 무슬림은 안 된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그거 특별한 것 아닙니다. 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 목사라 그래. 우리 목사 정치꾼이다 그래.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은 나라도 미래도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뒤에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5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외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망해 들어가고 있는 거, 죽는 거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서 경상도 전라도 따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 망하고 나서 국힘당이다 민주당이다 따지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 망하고 나서 아무리 따져봤자 개똥차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VIP다. 대한민국의 VIP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번 여러분 볼까요?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 영어가 약하니까 여러분, very inactive person 그런 뜻이죠. 이런 말입니다. very inactive person.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와전된 단어가 되었어요. 뭐냐? 매우 비활동적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very inactive person. 앞에 자를 따서 VI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은 영웅이래요. 예? 남의 세금으로 살아도 민주 시민이래요. 여러분, 심지어 일을 안 해도 나라가 챙겨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이런 말도 유행합니다. 하나님도요, 헌금보다 투표를 더 기뻐하실지 모른다. 우스운 이야기 같죠.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길래 물었어요.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헌금은 교회를 살리지만은 투표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듣습니다.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언 2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나라를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왕이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견고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왕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단순하게 권력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도덕적인 기준이 분명한 지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분명한 지도자, 그 사람이 왕이다. 그 사람이 다스리면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재판을 한다. 정의로운 재판을 한다.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뱀이 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단순히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백성이 평안을 얻고 부요를 얻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 삼은 왕은 나라의 뿌리부터 안정시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요 진실돼야 돼요. 지도자가요 공정해야 돼요. 지도자가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백성이 평안해져요. 그래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포퓰리즘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공짜 줄게, 표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은 없고 그냥 퍼주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은 포퓰리즘 공약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재원은 없는데 복지를 하겠대요. 뭐 몇 조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대요. 재원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감세, 지역 편중 정책, 이게 다 뭐예요?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그래서 포퓰리즘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데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거니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망한데 망하고 나서 여러분 후회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땅과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고 사회적으로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 아닙니다. 때로는 내부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백성들, 감지를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미엄당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차별금지법 반드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30%를 공공기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빨리 취직하려고 하면은 제가 계기가 되겠습니까? 에? 제가 내일 새벽에 교회 나올 때 이제 우리 집 식구 이제 이 원피스 입고 잘 맞지도 않겠지만은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취직시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표 가져오기 위해서. 표 가져오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그 후보를 뭐 일을 잘한다, 무슨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잠언 28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자마다 풍족하게 되려니와. 할렐루야. 누가 풍족하게 돼요? 수고해야 풍족해진대.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헛된 말을 쫓는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궁핍하여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책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신대요. 그게 진리예요. 예.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줄게 해가지고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여러분 그런 꼬임에 빠져들어가면은 너 망하고 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포퓰리즘에 물들면요 재정이 악화됩니다. 국민은 가난해져요. 예, 왜냐하면은요 쉽게 얻은 거 쉽게 써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 해봤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개뿔도 나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0만 원 받았잖아. 근데 50만 원 받아가지고 어째 나한테 한 번도 받았단 말 안 하고 다 써뿌려 말이야. 에? 그 50만 원 며칠 가던가요? 며칠 가요 그게? 며칠 가지도 않아요 그거. 여러분 그런데 이 위험당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부채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이야기 자꾸 하는 거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 IMF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애들 돌반지까지 다 갖다 팔았어요. 여러분 멀쩡하던 회사 외국에 다 팔았어요. 왜요? 국가 부도기 때문에. 국가 부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 다음 세대가 책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자녀 시대 그 밑에 시대에는 거지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거지 나라에서. 그게 지금 달콤해가지고 받아 먹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죽는 약입니다. 그 예가 세계 여러 나라에 나타났어요 이미. 한번 볼까요? 베네수엘라 한번 봅시다. 베네수엘라, 이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게 망하기 전의 나라입니다. 망하기 전에 이 베네수엘라는요 굉장한 부자 나라입니다. 왜요?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예요. 아주. 그런데 이 사람이 차베스라고 차씨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뭘로 대통령인데? 퍼주겠다, 공짜 주겠다, 집도 공짜,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공짜, 모든 거 공짜, 국가가 다 해준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부터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망하기를 시작해요. 이 자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IMF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보십시오. 차베스가 1999년에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에 무상복지 국영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언론 통제를 했어요. 사기업을 다 몰수를 했어요. 지금 어떤 당에서 그러잖아요. 그 지금 재벌 해체해야 된다고. 재벌 해체하고 백성들 나눠주면 다 부자 된다고. 여러분 맞아요 그게? 죽일 놈들이 죽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취직도 하고, 기업이 잘 돼야 여러분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2010년에 외환 통제를 하고 2010년에 붕괴가 됐습니다. 딱 베네수엘라가 망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딱 10년. 그리고 2013년에 차베스가 사망하고 마두로가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국가 붕괴. 국가 붕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세계 석유의 강국, 이런 나라가 했어요. 공짜 좋아하다가 포퓰리즘에 미쳐가지고 백성들이 그게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먹을 물이 없어서 식수 구한다고 베네수엘라에서 이 아침에도 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한번 뜨겠다고. 여러분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구하려고 하면 돈을 저만큼 갖다 줘야 돼요. 돈을 저만큼.
여러분 외식 한번 하러 가면은 부루마에 돈 5 부루마를 싣고 가야 국수 한 그릇 마누라하고 같이 나눠 먹고 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포퓰리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해요. 정의로 세운 나라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선행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로 세운 나라는 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나라를 보지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헌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와가지고 열왕기에 와가지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봐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운명이었다, 이유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지도자가 다스렸을 때는 국가가 부흥했어요. 경제가 살아났어요. 외침이 없어졌어요. 조공을 갖다 바쳤지만은 도리어 조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이나 므낫세 이런 왕들이 통치했을 때는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 장로님이나 권사님 몇 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 6.25 때에 태어나시고 6.25 지나서 바로 태어나시고 다 그랬잖아요. 저도 6.25 지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지질이 꼰질이 못 살았어요. 지질이 꼰질이 못 살았고 밥굶기를 먹듯이 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건면, 절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처음에 할 때에 남해에 우리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갔으니까 교회에 휴가를 내고 좀 새벽 기도도 좀 늦게 아침 먹을 때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잠을 자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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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밥,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닙니까? 예? 그런 우리 선배들의 아버지 시대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 어른들이 굶고 만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들이 있었고, 또요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이 히틀러의 그 죄를요 정직하게 회개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살던 어디예요? 바이마르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한 15분 20분 가면은 부켄바르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무슨 곳이냐?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거기 못지않는 수용소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는 걸 아무도 몰랐대요. 가니까요 적나라하게 그 당시에 감옥 대로 보존을 해놓고요 거기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심지어 유치원 애들이 다 견학으로 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짓을 했었다. 우리는 세계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독일의 북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이 뭐였습니까? 오래됐어. 권면, 자조, 협동.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성경에서.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농촌 부흥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도회지에서는 기독교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워놓은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낙태도 허용하자, 동성혼을 제도화하자. 저도 한 번씩 참 여자들은 좋겠다. 별로 뭐 고민도 안 해도 될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자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막 치마 입고 나가면은 여자라 하면 안 되나? 이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이런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 앞으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를 제가 하면은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타락의 길로 가는 대한민국 오늘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공약을 내거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크게 안 된다 했어요. 그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우리 좀 이상하게 좀 그쪽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딸, 아들 이렇게 손자, 손녀가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하담이가 여자를 데려와 할아버지 우리 남편이야 이러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은요 정당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 선동하자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자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침묵하면은 어떠느냐? 악이다. 잠언 2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 같지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발 앞에 떨어진 불덩입니다. 불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 무너지고 나서 교회의 예배까지도 통제를 받는 그런 국가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걱정이 심하잖아요. 다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맡기는 거지만은 여러분, 투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아멜라나노에. 예, 투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묵하면은 방조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떤 입장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낙태 인권입니까? 동성애 사랑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혐오 단체의 그런 오해를 받아도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아이고 교회는 중립이에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정치적이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사두개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치적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꾼들을 꾸짖었어요. 그렇죠? 예.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 짐승을 내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동성애 설교하면 고발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요거 읽어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서 벌금형을 받든지 뭘 하든지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성경 대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하겠다 하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법들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 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서 교회 보호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침묵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선용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이 말씀이 저를 엄청나게 울게 했어요. 26절에 뭡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는요, 빛을 밝혀야 됩니다. 목사는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선언 읽겠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자유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를 세우며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밝히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지금 위기를 만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